예수가 말했다. 나의 가르침은 생명의 자각,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보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해도 계속해서 살고 내 안에서 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칠 때 예수는 세 번째로 정통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에 승복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진리 자체가 다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에 승복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오로지 이것만이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톨스토이 복음서 7장 7절의 말씀 초반부는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은 생명의 자각, 진짜 나, 본래 나의 얼굴, 본래 나의 면목인 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내 살림으로 사는 것, 내가 나의 본질을 사는 것, 내 생명을 사는 것. 이 생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인 자기 자신을 안 보고 늘 헛것만 쫓아다니고 다니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저기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하면 미친년 먹뛰듯이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살지 않고 뭘 사는 거야? 고무다리 긋고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지 않으니까 늘 남 쫓아다니는 일, 남의 인생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하고 늘 다른 색깔을 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진짜 나, 참된 나, 본래부터 있던 나, 그리고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늘 항상 있는 이 나를 깨달아 알아서 진짜 나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해도 이 지금 여기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핵심적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진리를 증명하거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증명할 수가 없다잉. 진리는 알 수가 없다잉. 진리는 불가사의한 것이다잉. 진리는 도무지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거다잉. 진리는 소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진리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내가 쓰고 있다. 내가 곧 진리를 사는 거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지만 나는 진리를 산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나서는 도무지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따로 없다는 말은 그거예요. 진리는 개체적인 어떤 것으로 보면
something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을 찾는 관점에서 보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없는 듯 있는 진리를 발견하면 아하, 이제 알게 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난 모든 것이 다 이 진리구나. 진리 아닌 것이 도무지 1도 없구나. 온갖 것이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진리 자체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예수의 가르침을 승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진리 이외에는 진리 이외에는 도무지 다른 진리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어떤 것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진리 자체를 세상에 알려져서 내가 안 게 아니라 진리가 알려주셔서 아는 거죠. 오로지 진리만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와 사랑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바로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아이, 말로서 내가 길이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진리라는 말을 말로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생명이라는 말을 말로 한 게 아니라고.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속에 살아계신 진리요,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길 자체, 진리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있다. 바로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진리 속에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온통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 진리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나지. 진리와 나는 둘이 아니지.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닌 걸 누가 가르쳐줬어? 진리가 가르쳐줬어. 이 진리를 뭐라고? 성령이 가르쳐주셨어. 그죠? 성령이 가르쳐준 거라고. 그래서 진리가 바로 나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리가 나라는 말을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속에 드러나 있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과 내가 하나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역력하게, 성성하게, 자명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존재가 되는, 내가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진리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진리가 생동감 있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 체험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각하는 그것, awareness. 그게 진리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속에서 깨어나고 있고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이 그 자체로서 진리라는 걸 명확하게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하, 맞아. 이거구나, 그렇구나.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자신을. 그 얘기는 내가 바로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단순히 지향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길이에요. 왜요? 지금 여기가 길이고 길에 있지만 나는 집 안에 있고 집 안에 있지만 길 위에 있어. 집 안과 길 위가 따로 있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이자 그 길에서 발견하는 진리이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 거죠.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같이 있고 나로서 있고 내가 되어 있고 나 자체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은 단순히 여정이 아닌 매 순간 이 진리와 생명에 가까워지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든 순간이 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또한 당신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숨쉬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늘이 뭐 따로 있어? 지금 여기 이 생명을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따로 없는 생명,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생명, 그런데 모든 생명, 누구나 함께 경험하는 생명, 언제나 있는 생명, 한 번도 떠나 있지 않는 생명. 그래서 무슨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영혼 깊숙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바다에서 떠나 있지 않아요. 이 은총의 바다를 떠나 있지 않아. 이 자비와 축복과 은혜와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지.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현현이니까. 내가 사랑 덩어리라니까. 이 세상이 사랑 덩어리라니까. 모든 것이 사랑 아닌 게 없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이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진리를 살고 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 지금 살아있는 것 봐라. 이것이 진리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한 나는 진리를 떠나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지금 나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도 아마 밥 한 끼를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5-6번을 들락달락해. 그게 다 뭐예요?
살아있을 게 그게 가능하지. 오늘도 한 2, 30번은 간 것 같아. 그런데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신비로움.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신비롭죠?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걸어가는 게 기적이고 내가 화장실을 30번을 이상을 가는 게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제가 화장실 갈 때만 하느님의 사랑이 있겠어?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사랑 아닌 게 없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은혜와 특복이 따로 있는 줄 알지? 좋은 말은 여기다 다 때려 붙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바로 생명이 은총이요, 은총이 사랑이요, 사랑이 바로 자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늘 새로운 깨달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요, 육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자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이거든요. 육신은 무상해서 실체가 없어서 잠시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뭔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부활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산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멀리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부활 생명의 길을 따를 때 그 길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 그분이 바로 길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말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혀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역시 이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죠. 나라는 의식 자체를 통해서 세상이 활짝 빛나고 있는 거죠. 이 빛이 있는 곳에 온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빛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추상적이지 않다. 관념적이지 않다. 진리는 생각이지 않다. 너무나도 분명하다. 지금 선생님이 뭘 먹고 계시는데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먹는 것 그것이 아니고 먹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것. 그죠? 맛을 보고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하느님이 맛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맛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듣고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맛보고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딨어? 가장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진리가 아닌 다른 하느님, 다른 진리를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공부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그런 진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진리가 따로 있지 않겠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걸 좀 분명히 알지 않을까? 택도 없어.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자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할 경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글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건 하느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죠? 살아계신 하느님은 문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아? 살아계신 하느님은 제도 속에 갇혀 있지 않아? 살아계신 하느님은 박물관 속에 있지 않아? 살아계신 하느님은 감실 속에만 있지 않아? 그죠? 살아계신 하느님은 어디에 있어? 성당에만 있지 않고 모든 곳이 성당 아닌 곳이 없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니까 다 성당이지. 성당 아닌 장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어. 성당 아닌 곳을 나한테 추천해봐. 성당 아닌 곳을. 그럼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전 재산이나 있는 거 없다. 그런 거야. 오직 지금 여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스스로 자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의심이 해결되기 전에는 생각이 내려놓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생각과 감정 이전, 느낌 이전. 그래서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한처음이 뭔 줄 아시죠? 생각이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막내딸을 내가 오빠를 한번 떠올려봐. 그럼 내가 오빠가 내 눈앞에 떠올려졌잖아. 내가 오빠를 창조한 거지. 그럼 내가 창조주지. 창조주와 떠오르는 오빠는 하나지. 나와 오빠는 하나인 거야. 내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눈앞에 떠올려봐. 그러면 창조주가 누구야? 생각하는 내가 창조주고 생각되어져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엄마야. 누구야? 그게 나와 어머니가 하나여.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따로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따로 있는 어떤 신념 체계가 있다는 건 고정된 생각. 그러면 고정된 생각이라는 것은 붙잡아 놓은 생각. 고정된 생각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났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은 고장난 생각이야. 어때?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의식하니까 생각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의식 자체요, 존재 자체요, 생명 그 자체인 고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 생명,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가 보고 있는 이 생명, 듣고 있는 이 생명,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 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공부가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이 하느님을 만나는 공부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애곡시키지 않아. 다이렉트로 지금 여기를 사는 공부이기 때문에 멋멋인 척 하지 않아요. 잘난 척, 아는 척, 젊은 척, 건강한 척 그렇게 하지 않아.
뭐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내가 인정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나를 나로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어떤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궁극적 진리를 사는 나를 깨달으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을 자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애매모호하지 않아. 삶도 명확해. 그리고 우물쭈물하지 않아, 삶을. 긴가민가, 할까 말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살아.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건 도무지 없는 거거든. 모든 것이 다 그분께서 전체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게 돼 있거든. 아셨죠? 그래요. 이건 너무 명확한 거지요. 답을 찾아가면 안 돼. 삶이 곧 답이요. 삶 그 자체가 답이요.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만족해.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개별 나를 나로 보니까 분별의식인 생각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게 되냐면 대부분이 투덜이 인생을 살아. 투덜. 이래도 불만족이고 저래도 불만족이고 온 세상이 불만족이야. 그래. 불만족할 수 있어. 그 불만족 그 자체가 뭐야? 지금 여기 이 온전한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전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대통령 부부의 온갖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아주 말썽도 많고 설도 많고 하루 종일 뉴스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게 뭐예요? 다 완전한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때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우는 세상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 바로 축제 세상이거든요. 축제 세상은 주로 누구를 먼저 불러내요? 가난한 사람들을 손님으로 불러요. 절름발이나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축제장에 초대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으로서 함께 이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요. 원래부터 이 잔치를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루퍼트 스파이라는 의식의 본질은 의식을 경험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 자체가 나예요. 느낌 그 자체가 나라고. 느껴지죠? 느껴지는 그게 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분별 생각으로 이 진리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공부를 쭉 해보면 그렇구나. 분별이 분별을 잡아먹으면 분별이 없어져 버려.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어버리면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 쥐새끼가 고양이 밥을 먹었더니 고양이 밥그릇이 깨져버렸더라. 이 말은 쥐새끼하고
고양이 밥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쥐가 고양이 밥이잖아. 그랬더니 따로 고양이 밥그릇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드디어 생각을 먹어버리면 생각과 생각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생각이 따로 없거든. 어떻습니까? 오직 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진리 하나뿐이에요. 진리가 고양이로도 나타나고 쥐로도 나타나고 밥그릇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다 뭐예요? 이것이요, 이거. 하나야, 하나.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호! 그렇게 산에 가서 야호를 하면 어떻게? 이미 야호 했는데 메아리는 계속 퍼지잖아요. 이미 말을 했는데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 하는 그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그림자지. 이미 말해버렸어. 근데 그림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뭐예요? 이 텅 비어있는 무변허공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이 진리가 뭘 드러내고 있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림자가 뭐예요? 물거품이잖아요. 예? 그림자가 물거품인데 그림자 없애려고 칼로 썰어버려야 쓰겠다. 그림자를 흙으로 삽으로 파다가 그림자를 묻어버려야 쓰겠다. 그게 가능해? 그림자를 불로 태워버려야 쓰겠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야. 잡을 수도 없고 그래.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우리 그림자 놀이를 많이 했거든. 그림자 바퀴 놀이를. 밟아져? 그림자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실체가 없어.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런 그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로서는 해결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미사할 때도 뭐예요? 미사도 그림자지, 그림자. 미사 전례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야지. 미사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야지. 근데 사람들은 매일 미사하면 신앙이 좋은가 봐. 진리를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하고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를 하루에 뭐 몇십 단씩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신앙심이 좋은가 봐. 진리를 아는가 봐. 알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행위일 뿐이야. 진리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고 뭘로 드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진리를 드러나는 거야. 진리는 그 자체로 행위를 하든 행위를 하지 않든 그 진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서유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서유기에 보면 원숭이가 그 불법의 경전을 가지고 가다가 궁금해졌어. 그 경전에 뭐가 쓰여졌을까? 그래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써졌어.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뭐예요 이거 불경이 문자가 없네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요. 그랬더니 동쪽에는 아직 글자를 아는 이가 글자를 통해서는 진리를 드러낼 수 없는데 아직 이 글자 없는 글자 이게 진짜 글자거든. 말 없는 말이 진짜 말이거든. 소리 없는 소리 그것이 진짜 소리거든. 맛없는 맛이 진짜 맛이거든. 그죠? 맛없는 맛이 있을게 맛을 보재. 그런데 이 온숭이가 글자 없는 글자를 깨달아 알지 못해. 그래서 글자 있는 불경을 다시 써줬다는 거 아니겠어? 성경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글자가 진리인 줄 아는데 진짜 글자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글자는 글자 없는 글자를 소리 없는 소리를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소리를 드러내고자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쵸? 진짜 글자는 글자 없는 글자요. 하나 더 해볼까? 쿵푸팬드에 나오는 용의 전사에서 쿵푸팬드가 승리를 해. 승리하면 문서를 볼 수 있는 게임이었거든. 문서를 딱 보니까 문서에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거기에 자기 얼굴이 보여. 진리는 자기 얼굴을 얘기하는 거야. 본래 자기 모습이 진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제 2부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꽁쿠밴드가 그 국수집 아들인데 국수집 아들 그 꽁밴드가 기러기 아들이거든. 기러기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쭉 얘기해줘. 너는 기러기 아들이다. 그리고 네가 국수집을 이제 이렇게 전수해 주는데 국수집 그러면 국수집을 하려면 국수집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국수집의 비법은 뭐요? 비법 없는 비법이 진짜 비법이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 참된 것은 길이 없다. 어? 진리는 왕도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성문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막 그런 얘기 했거든. 왕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로 뭘 찾냐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나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가 없는 것이 어떻게다 그러지. 어떻게라고 말하는 에고가 따로 없으면 온전히 나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본질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성당이나 종교단체도 늘 뭘 중시 여기냐면 형식을 너무 많이 중시 여겨.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져 버리지. 그런 점에서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사는 마음이에요. 그냥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 자각, 이것이 궁극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듣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알아. 자기만 빼놓고 다 알아. 나는 나만 빼놓고 다 알아. 맛을 볼 수 있어? 소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못 들어. 소리 없는 소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소리 없는 소리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은 스스로 빛나는 거지. 빛나는 빛을 비출 빛은 아무것도 없어. 빛 자체가 빛을 비출 이유가 도무지 없기 때문이랍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아는 이것은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것이어서 사방팔방 툭 터져서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에는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 근데 지금도 아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뚝 떠나면 또 헷갈려. 그죠? 근데 내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툭 터져. 아, 그렇구나.
이것뿐이구나, 이 하느님의 사랑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 돼.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아이 답이 없네. 포기해버리면 답이네. 아이고 하느님 찾다가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하면 진짜 답이네. 못 찾아 이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모르는 마음이 지금 여기를 사는 내 마음이야. 오직 알 수 없는 마음. 어제 채베코의 노래를 들었거든요. 채베코의 노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 채베코의 노래가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채베코의 노래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채베코의 노래가 여기서 들리는 거거든. 그죠? 생각을 통해서 사실은 채베코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요. 나에 의한 경험은 증명이 불가합니다. 개별자에 의해서 알려진 세상의 모든 진리는 사실은 뭐예요? 증명 불가합니다. 어떻게 개인이 전체를 안단가? 개인을 버려버려야 전체인 그것을 깨달아 알지? 그래서 상수멸진, 생각과 감정이 버려지면 생각 넘어 감정 넘어 늘 함께 있는 이걸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이 진짜 제가 그냥 한 얘기지만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게 궁극적인 진리라는 게 어마무시한 말인데 사람들은 웃어버려? 어때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남이 없다 이 말이죠. 나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과학 배울 때 또는 우주의 신비를 배울 때 우주가 150억 년에서 130억 년의 빅뱅에 의해서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대. 생긴 우주는 생성했으니까 소멸하게 돼 있겠죠. 생성 소멸이 우주의 진행 방향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이란다. 어때요? 이건 실제로는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생겨나지 않는 이것은. 사실로만,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꽝이야, 꽝.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니도 먹어봐라. 니도 깨어나 봐라. 니도 한번 맛봐봐라. 그 맛봐봐야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다 해서 네가 알겠니? 이런 얘기죠. 전생 얘기를 종종 가끔 하지만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티나 선생님, 전생 몰라? 생각으로 있는 것은 이건 실제로 있는 건 뭐만 있어? 지금 여기만 있는 거야. 전생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또 전생이 있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 자기가 전생을 만나봤대. 경험해봤대. 그러면 그 전생을 경험한 것도 여기서 경험하고 전생이 없다는 것도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니까 전생이 있든 없든 이것은 분명히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다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경험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 망상이
사라지면 모두 다 이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무엇이 죽어야 살아? 생각이 죽어야 지금 여기 이 진짜 나가 살아난다. 이 진짜 나를 무슨 생명이라고 할 수 있냐? 나 오늘 저기 갔어요. 어디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나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나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십자가의 길이 참 놀라운 길이었어요. 예수 사형 선고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이 말부터 시작해요. 그죠? 14처 십자가의 길. 이게 바로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몇 번이나 넘어져? 3번이나 넘어져. 우리는 예수님도 3번이나 넘어지는데 우리는 수천 번씩 넘어지잖아요. 이 육신 때문에. 이 나의 생각 때문에. 그 과정이에요, 그게.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14처 마지막에는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에고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부활 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육체 생명을 살 때 무슨 생명도 같이 살아? 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같이 살고 있는데 육신이 가려져 가지고 부활 생명이 안 보인 거야. 하느님의 생명이 안 보인 거야. 새로운 생명이 안 보였던 거야. 육체 생명만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육체 생명이 싹 내려지고 사라지니까 드디어 뭔 생명이? 부활 생명이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부활 생명이 일어날 때 뭐 어떤 일어나? 육체도 보여. 부활의 육신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육신에 집착하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잠자면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는 생명, 영원하지 않는 실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슨 생명을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시죠? 오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내가 14채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해봤는데 놀라워. 대신 시몬이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시몬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본게 예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본게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노숙자 사목 할 때 내가 노숙자 사목을 하겠다 하고 막 마음 먹고 막 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본게 나도 모르게 노숙자 사목을 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 몇 년을 같이 놀았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본게 십자가를 지게 됐네. 예수 십자가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몬처럼. 또 여인들이 막 십자가 지나가니까 뭐 울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로 보여. 예수님이 따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과 여인들이 같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나의 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 육신의 고통, 육신으로부터 왜곡되어지는 이 과정을 슬퍼하고 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로니카가 이렇게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딱 하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딱 그 수건에 묻어놨잖아. 그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걸 찍어본 거예요. 그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과정이. 근데 모든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어떻게 알아? 예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십자가의 선고를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만 불쌍해.
나하고 상관없는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예수님도 힘들다 했었네.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실제로는 예수의 길이 바로 누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나의 길이야, 나의 길. 나의 육신이 내려져서 결국은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나를 경험하는 공부.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 20세기 현대사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물론자들의 삶이라고 그래. 아이, 직접적으로 자본주의라 그러잖아. 돈이 전부인 사회. 그 유물론자들이 가는 마지막 단계는 뭐야? 더 쾌락과 소유를 계속 축적하고 쌓고 쌓고 축적하고 쌓고 축적하는 과정이 바로 유물론자들의 삶인데 그것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단계에 거쳐가야 할 게 바로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으로 연결되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거 뭐예요? 오직 마음, 오직 하느님, 오직 나,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고 있는 나, 이 존재론적 삶을 얘기할 땐 뭐예요?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다. 나의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똑같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물질주의로 살면, 유물론자로 살면 오매 기죽어 하는 것들이 많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고, 젊은 사람 앞에서 기죽고, 막 기죽을 게 많아. 근데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따로 없어. 늘 이것만 사는데 무슨 생로병사가 있어. 늘 하느님의 시간대를 사는데 무슨 따로 시간이 있어. 그래서 늘 궁극적 진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산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쫄지 않아. 쫄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 멋진 시처럼 사자의 울음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 다음에 바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물들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 삶. 이게 당당한 삶이요. 대자연과 대자유를 사는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참 멋있다. 그래서 요건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 나는 이 세상에 산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나의 가르침은 생명의 자각,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7장 7절의 완결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